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읽는 매일 말씀 묵상,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공감하니 가까이 있는 것처럼 친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 힘들고 버겁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에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배우고 행하라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49절 말씀, 그리고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49절,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구약 269페이지 신명기 4장 44절부터 49절,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거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설가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어제까지 묵상한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의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인 그 어른들은 대부분 죽었으며 모세 역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모세 앞에 모인 그 새로운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여정길에서 그 성장한 세대이므로 그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출애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며 또한 그들의 그 조상들이 시내산 기슭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맹세할 때에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 2세대를 위해 모세는 그 세 편의 그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어제까지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런 신명기의 그 구조를 좀 더 살펴보고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문 1장 1절부터 4장 43절은 그 모세의 그 첫 번째 고별 설교를 인데 여기에서는 그 율법의 그런 순종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고, 자,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인 4장 44절부터 긴 말씀입니다. 28장 68절까지는 모세의 그 두 번째 고별 설교여서 율법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1절부터 30장 2절 말씀은 그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이고, 이 세 편의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준수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그 절기와 그 율법들을 그런 요약한 그런 역사적 교훈들과 앞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미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모세는 이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장 3절부터 34장 12절까지는 그런 모세의 그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좀 더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풀어보면 신명기는 하나님과의 그 계약처럼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 전체가 고대의 그런 조약 문서와 그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2000년대에 작성된 그런 종주 국가와 그 봉신 국가, 즉 지배 국가와 피지배 국가 사이의 그런 법률 문서는 양 국가의 그 관계에 관한 그런 역사의 그런 변천과 또 흥망의 그 과정을 신명기 1장부터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며, 또 4장부터 11장은 일반 조항, 그리고 12장부터 26장은 그 세부 조항을, 또 27장, 28장은 그 조약을 준수할 시의 그런 축복과 또 위반할 시의 그 저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신명기가 정확히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게 되면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봉신으로 세우는 이런 조약으로 구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남은 신명기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또 조약의 이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나를 무조건 용서하셔야 하고 또 나를 잘 대해줘야 하시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만 떠올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또 그런 조약의 그런 엄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금 우리를 그 조약 앞에 또 세우고 또 새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이 조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또 관계 맺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어차피 지킬 수 없는 말씀, 또 지키지 못해야 또 은혜가 되는
말씀 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우리의 묵상 모임은 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못되었음을 또 서로 확인하고, 또 나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런 안도하는 또 그런 자리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신명기는 30장 11절 그리고 30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확히 지적합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런 지적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런 신명기 묵상이 하나님과의 어떤 조약을 많이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기록이자 나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4장 44절부터 49절은 모세가 선포한 그런 율법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말씀 가운데 44절 45절은 그 선포한 율법의 그런 서언으로서 내용과 목적 등을 소개하고 46절부터 49절은 그런 율법의 선포한 그 장소와 그 시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율법을 선포하는데 먼저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율법을 반포한 배경과 또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간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모세는 이 율법을 정언과 규례와 법도로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언 또 증거, 이 말씀 히브리어로 에두트란 뜻은 이런 신적 보장과 더불어 변치 않는 법규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에두터, 즉 증거, 정언은 바로 십계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십계명의 두 돌판을 증거판 또 증거의 돌판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46절부터 49절입니다. 요단 동쪽 벨보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거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자, 1장 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런 율법이 선포된 장소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데 나중에 모세가 죽은 뒤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던 그 땅은 아모리 왕 그 시온의 영토였는데, 그 시온을 물리친 뒤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이후 그 아모리 족속이 그 바산 왕 옥마저 물리치고 그 위쪽의 그런 바산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 새롭게 정복한 그 요단 동편 벨본 맞은편 골짜기에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고 또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 마지막 유언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배경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은 호렙산 언약 체결인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1절에서 모세가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면서 또 2절부터 5절에서는 그런 언약 체결의 그 현재화를,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 체결의 그런 실천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주로 율법으로 구성된 그 두 번째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 모세가 선포하는 그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중히 듣고 또 배우며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서 듣다 또 배우다 지켜 행하다는 어떤 사람의 그런 규범적인 그런 학습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명령으로 주어져서 오늘 말씀에서 들으라, 또 배우라, 지켜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들으라는 이후의 신명기에서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뜻은 강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2절, 3절 그 모세는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과거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 율법의 어떤 강론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출애굽기 24장의 그 말씀과 같이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이 아닌 현재의 이런 모세와 또 그의 회중으로 또 우리와 세운 언약이 이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1세대가 이미 다 죽었기에 새로운 세대 곧 2세대가 이 언약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항시적 그런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언제나 그런 당대의 그 세대에게 유효하므로 실제로 과거의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항상 이 신명기를 읽는 현 세대와 체결한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4절 말씀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에서 이스라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지만 여호와가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라는 이 의미는 5절에서 이스라엘은 또 두려움을 느끼고 모세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모세는 여호와와 그 백성 사이에서 그런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 6절부터 10절은 10계명 중 첫 두 계명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6절, 7절은 제1계명을 소개하고 있고 또 8절부터 10절은 제2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첫째와 둘째 계명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맹세하는 그런 서약의 내용과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서약으로 이렇게 맺어진 새 가정은 신랑 신부가 서명한 그런 결혼 서약서가 아니라 참된 그런 사랑과 또 신뢰로 유지되며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도 바로 사랑과 또 신뢰로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다른 신을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과 또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며 또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또 이용하는 것 역시
위태롭고 또 어리석은 그런 신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 가운데서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이런 문자적인 그런 계명 준수가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계명을 지킬 때 10절 말씀과 같이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수많은 그런 신들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언약의 그 두 대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땅 애굽에 있을 때 인도하여 내시고 또 땅을 그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또 다른 대상인 이스라엘은 바로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조상이 아니라 지금 살아 있어 이스라엘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토록 언약의 대상들을 분명히 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나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주신 이 모든 일의 그 대상이 바로 나와 우리였다고 이야기하시며, 나의 하나님을 그런 고백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배우며 또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그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단순히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계명은 잘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인과응보의 개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 표현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기도 합니다. 혹시 두렵고 또 긴장된 마음으로 그 계명을 대하고 있었다면 이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